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이제 제 18장 근대의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학원에서는 이제 1장이겠죠. 근대 종교개혁자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윌리엄 밀러는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면서도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한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 계열자들처럼 어린 시절에 가난과 싸웠으며 그로 인하여 스스로 힘쓰고 극기하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가 출생한 가문은 자립정신과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열렬한 애국심과 인내력이 강한 것 등으로 특징이 되어진 집안이었는데 그 같은 특성들은 또한 그의 성격에도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가 이제 젊은 시절에 회의주의라고 하는 회의론자, 종교와 세상에 대해서 회의가 많은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가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세월을 수십 년을 보내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종종 주셨고 그래서 갑자기 그 한 구주의 품성이 내 마음에 생생한 감명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많은 돈도 벌었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신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 경험을 생생한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가 받을 죄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자하고 동정이 많은 구주께서 계실 것처럼 생각되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나는 즉시 그분이 얼마나 다정한 분이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에게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결국 어렸을 때 배운 그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구주께서 계시다는 것과 내세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게 됐습니다. 나는 성경이 내게 필요한 바로 그런 구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타락한 세계의 요구를 이처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책이 영감받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마침내 성경은 내게 즐거움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였다. 가장 좋은 친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만 사람의 뛰어난 분이 되셨고 저는 암흑과 모순성이었던 성경이 이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다.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만족해졌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대양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참으로 이 윌리엄 밀러는 한때 회의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내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삶에서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그에게 가장 좋은 책, 가장 즐거운 책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가 이 자기 회의론자 친구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따라서 이 밀러에게 그 논리를 제시할 때 그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성경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기를 결심했는데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그러니까 성경이나 신앙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모든 그런 자기가 미리 갖고 있는 관념, 생각이 바로 선입견이잖아요. 어떤 편견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걸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성경 주석들을 참고하자고. 왜 성경 주석들을 참고하면 그 성경 주석을 쓴 사람의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대신에, 그 당시에 성경의 주석이 없진 않았지만,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지만요,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지 않고 오로지 관주는 이제 성경에 그 성경절을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절마다 그에 맞는 성구사전을 이용해서 성구사전에 해당하는 성경절이 관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 그러면 소망에 관한 기록, 성경절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관주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이런 연구 방식이 개인적으로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이 관주와 성구사전,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있죠. 성경 앱을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 성경을 다운받으시면 그 베들레헴 성경 앱 가운데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말씀 구절 찾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구사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성경절 찾기 또는 성경 단어 찾기, 이것이 이제 성구사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된 성경절들 관주를 이용해서 그는 극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날마다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나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성경 통독도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큰 깨달음을 얻도록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모순이나 의문이 없이 이해할 수 있었고 거기 관련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하여 자기의 견해와 일치되는 때에는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갔지만 만일 분명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언제든지 그 문제에 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 연구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개에서 몇십 개, 또 어떤 경우 100개가 넘는 몇백 개의 구절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다 찾아가서 그 성경절을 읽어가면서 그 지금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그렇게 연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절 가지고 며칠씩 씨름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렵게 보이던 것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성경절마다 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어려운 구절에 짝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구절을 이제 보충해주는 성경절이 성경에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발도 오른쪽 왼쪽 짝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 물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성경에도 물론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은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 그 에돔의 멸망한 도성에 거하는 그 짐승들, 날짐승, 산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열렬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 습관이죠.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또 천사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해할 수 없을리만큼 어둡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야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의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아무리 배움이 짧으신 분이랄지라도 적은 분이랄지라도 정말 많이 배운 대학생 이상 못지않게 그렇게 성경에 정말 지혜롭게 됩니다. 명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배우지 못할 걸,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많은 대부분이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을 걸 어찌 이렇게 성경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종종 성경에도 증거가 나옵니다. 특별히 윌리엄 밀러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한 절 한 절 그 성경 관주와 그리고 성구들과 대조해가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것이 이제 물이 성경에서 물이 뭘 상징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물론 이 물은 오로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물은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또 생명의 말씀이 해당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성경에 종종 그러니까 이 예언적 상징, 예언에 있어서 물이라고 말할 때, 그 일반적인 성경 구절에서 물하면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또 성령 또는 정결케 함을 가리키지만 정결함이죠, 물은. 그러나 이제 예언에 있어서는 이 물하면 물은 백성과 무리, 열국과 방언이 해당되는 상징이 맞지요. 그렇게 해서 이 여러 예언적 상징들, 예를 들어 뿔 그러면 그것도 뭘 가리킵니까? 왕 또는 나라를 가리킨다는 건 사실. 또 바람 그러면 바람은 또 전쟁 또는 고난, 재앙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바람이죠. 특별히 전쟁을 가리킵니다. 전쟁의 전투. 예언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표상은 이제 상징 이런 거죠. 은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이 바로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처럼 맑다 또 넓다 깊다 이런 뜻이 바로 은유죠. 비유, 은유랑 비슷한 건데 비유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것이 비유죠. 직유는 뭘까요? 무엇은 무엇 같다 라고 말할 때 비유나 직유는 비슷한데요. 직유는 직접 어느 하나를 가리켜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과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은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직유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 같은 것인데 이런 등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사람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다른 나타난 그 단어들, 용어들이 다른 성경 구절로 이제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낱말의 정의랑 낱말의 뜻이 뭐냐 이런 뜻이니까요. 물론 정의는 다른 뜻도 함자가 달라지면 다른 것이 되죠. 불의에 대하여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정의는 이제 바른 뜻, 바를 정자, 그래서 옳을 의자 아니라 뜻의 바른 뜻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으로 귀한 깨달음이죠. 이거 자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진리의 한 큰 체계로서 누구든지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었다. 그가 예언의 큰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동안에 그의 노력에 따라 진리의 사슬이 하나씩 차례로 풀려져서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마음을 지도하여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 이 말씀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적 사건들이 모두 그 예언된 시기에 성취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홍수가 내리기까지 120년의 기간, 내 성취. 홍수 직전에 7일간과 40일간의 강우, 비가 내린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유리하는 그 유리 표박한 어려운 단어지만 어쨌든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렇게 방황하고 그리고 표박 갇혀 있는 이런 거죠. 400년간의 기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3일간에 관한 예언. 바로의 7년에 관한 예언. 7년 꿈이죠. 7년 동안 그 풍년과 7년 동안 가뭄에 대한 기근에 대한 그 예언. 광야 40년간의 그 예언. 그 3년 반 동안의 기근.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기근에 관한 예언. 그 외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에 관한 예언. 느부갓네살 왕의 7대에 관한 예언. 하여튼 수없이 많은 예언들.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정된 7주일과 62주일 그리고 일주일 곧 70주일에 관한 예언들 또 70일에 관한 예언들 그와 같이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건들이 한때는 모두 예언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마침내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하게 계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이었습니다.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중요한 재림교회를 탄생시킨 중요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밀러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해주는 법칙에 의하여 예언상 하루는 1년을 상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연일 원칙, 연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비록 밀러는 우리 재림교회를 창시한 창시자, 창립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재림교회 교회가 조직될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경 해석은 우리 재림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간접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또한 2300일 2300주야까지 주야니까 2003주야니까 합쳐서 1이죠. 그래서 2300일 곧 실제적인 2300년이 유대인의 시대를 훨씬 지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기간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그 모세가 지었고 그래서 존재하게 됐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1445년에 출애굽을 하면서 기원전 BC 1445년에 출애굽을 하고 그 성전을 그때 짓고 나서 그리고 아마 1년 후쯤 지었죠. 네, 거의 그렇게 된 다음에 그리고 언제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다시는 재건을 못하냐면 서기 70년. 그러니까 1445년 더하기 70년을 더해도 어떻게 됩니까? 네, 1500 15년 정도 되는 거죠. 1515년. 그러니까 2300년에 턱없이 모자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다른 연대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에 관련된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 연대에 대한 그 해석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우리 시대까지 바로 윌리엄 밀러 당시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언의 기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2300주야를 더 깊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데요. 이 성소에 대한 해석이 그러면 성소가 어디냐? 그 모세가 지은 또 솔로몬이 지은 또 스룹바벨이 재건한 또 헤롯이 또 리모델링한 그 성전이나 그 성막 또는 성소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세상이 성소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세상 바로 이 지구가 하나님의 성소다. 교회가 성소다. 뭐 이런 개념들.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이 지구 전체가 성소라는 그런 견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지구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성소가 지구라면? 그러면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려면 무엇밖에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때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잘못 해석한 것이죠. 원래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성소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냥 잘못 해석했지만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았는데 이 성소에 대한 이해를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류가 났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재림운동이 곧 예수님이 몇십 년 있으면 재림하신다는 그런 시기를 정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재림하실지에 대한 시기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며칠 전에는 알려주시겠죠. 물론 정말 며칠 전에 뭐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간 전에는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 몇 년이 남았는지 또 그거는 또 몇십 년이 남았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감히 시기를 정하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도 그 시기를 정했지만 그것은 성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의 나머지 모든 해석이 다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해석만 바로 했다면 그는 그 성소 정결의 의미를 제대로 풀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이 밀러에게 주신
그 지식이 한계였습니다. 빛이 한계였습니다. 빛을 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진실했고 정직했지만 말입니다.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바로 70주에 관한 예언, 71회에 관한 예언 가운데 마지막 한 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고 그리함으로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천년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가 끝났음을 상징하는 거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마침내 그 성소나 아담 시대부터 드려졌던 그 제물, 그래서 원시성소, 또 제단성소, 성막성소, 성전성소가 마침내 실체와 만났습니다. 모든 희생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나게 된 것이죠. 실제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소로 또 몸 성소로서 친히 그 모든 구약의 그 성소 제도가 보여주는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예언에 열거된 사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70주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왕 7년에 시작되어서 서기 34년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이 사실을 근거로 2301의 끝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301에서 70주일 즉 490일을 떼어내면 1810일이 남습니다. 490일 후에 계속하여 1811일도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인 1년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연일 원칙에 따라서 서기 34년에다가 1810년을 더하면 1844년이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바로 대속죄일의 기간, 바로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1년에 한 번씩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 성령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현대 태양력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해당하는 날이 1844년. 그래서 결국 언제가 나왔냐면 1844년에는 대속죄일이 유대 성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 7월 10일이 이제 태양력으로는 10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은 서기 1844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예언의 기간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증거가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으로 믿는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는 그 시기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해석에서 볼 때는 도저히 오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검증해서 혹시나 틀리지 않았을까. 윌리엄 밀러가 5년을 다시 1818년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25년 이내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기쁜 앞날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충만케 한 그 즐거움과 구속받은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열렬한 소망에 대하여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이제 나에게 하나의 새로운 책이 되었다. 성경은 정말로 논리적으로 건전한 책이었다. 했습니다. 1848년에 그는 이 진리를, 이 2300주에 관한 예언, 이 성소의 정결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그 당시에는 그 해석이 최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다른 해석을 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왜? 당시의 성소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 지구,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밀러는 어떻게든지 혹시나 틀리지 않았을까, 혹시나 내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 그가 5년 동안 다시 처음에 2년 동안 깨달은 진리를 다시 5년에 걸쳐 더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살피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즉 1822년에서 23년 그때에 그의 진리가 참으로 확실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진리가,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것을 세상에 경고할 의무가 있다는 그 사명감을 받아들이게 됐죠. 사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견해를 전했지만 공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자격도 자기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무가 있다는 자각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 가서 이것을 세상에 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예수계 33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1822년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의 조카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갑자기 신상에 일이 생겨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조카가, 우리 삼촌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조카가 부르러 왔습니다. 목사님 대신, 우리 교회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주저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가 처음으로 1831년에 공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마치 옛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그의 소를 몰고 밭 가는 일을 버리고 헌신의 두루마기를 받음으로, 바로 엘리야가 선지자가 던진 그 두루마기를 받음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받도록 부르심을 입었던 것처럼 윌리엄 밀러도 이제 그의 쟁기를 버리고, 실질적으로 농부였기도 했고요, 쟁기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이치를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업에 착수하였고 청중들을 차츰차츰 그 예언적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흥미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봄에 따라 모든 일에 능력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각시일의 대쟁서 330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을 사로잡혀 그 말씀을 연구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이치를 정말 깨닫도록 그리고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 그가 참으로 고민했고 많은 세월 기도하며 주저했지만 마침내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므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이 말세의 징조를 더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깊이 연구하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여러 이제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갈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갈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보호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새 천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서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주님께 굴복시키고 맡겨야 됩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에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갈급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의 VIP와 내 자신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과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불쌍하게 느껴질 만한 그 이웃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는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했으므로 그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북한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교회의 서전 앞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은혜를 인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꼭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진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슴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